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400년 초 체코의 얀 후스가 성경과는 다른 교황청의 입장에 반발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입구에다가 교황청에다가 95개 문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유럽을 뒤흔드는 종교개혁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구체화된 종교개혁 운동은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빗나간 복음의 모습인 형식주의를 배격하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스로만, 오직 은총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구호가 당시의 종교개혁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루터는 가장 먼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교황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와 즈빙글리, 칼뱅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중요한 고백의 한 가지는 개혁하는 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저항한다는 의미로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 깔뱅과 즈빙글리, 블링거에 의해서 구체화된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늘날에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궤도를 이탈해서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정상적인 길로 가게 한다. 그것이 개혁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이며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정신은 교회의 모습과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혁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에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역시 복음의 본질에 가까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삶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 개혁의 정신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채 100년이 되지 못한 그 시기에 이미 교회는 잘못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고치라고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칭찬하신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개혁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하는 복음의 본질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개혁을 말할 때 구조적인 변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교회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구조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오염된 물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는다고 그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물을 정수해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은 곧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거창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새사람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개혁은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들 같이 허망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헛된 일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솔직한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적해주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곧 거룩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 바로 이 생명의 빛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인들은 양심은 타락하고 무감각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 무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인식도 할 수 없으며 죄로 인하여 생긴 위험과 불행에 대해서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에 빠져서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한번 무감각하게 되면 끝없는 죄와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양심이 무감각해진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을 괜찮다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심지어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것을 선호하고 같은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 같이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인격의 변화가 개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격을 지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의 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자연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신 마음은 좋은 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황폐한 심령 그대로 있을 때 온갖 죄악의 속성들이 악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로마서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옛사람의 속성,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우리의 심령을, 이런 황폐한 심령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 황폐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회개함으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고 청결한 마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된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모두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선포이기도 하고 주님의 첫 선포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직 옛사람에 속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마귀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개혁은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 이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마을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이 들려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을 묶고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옷을 다 벗고 광란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자 그는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주님의 주권 앞에 설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마음의 옷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혹시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새사람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사상이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배운다고 해서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개혁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경계하고 항상 진리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한 가지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인한 상처는 때에 따라서는 지울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이 됩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기 변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의 습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짓에 빠지게 되면 지체인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고 결국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노와 무절제한 격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솔직한 감정은 분을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분을 낼 만한 일이 있어도 분을 내는 경우에라도 분을 분풀이하기 위해 악한 생각을 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풀이를 위해서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어서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미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도둑질이란 부정한 수단이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모든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같은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일을 위해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삶을 정직하게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일로 인해서 소득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빈궁함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네 번째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말은 그 속에 독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말은 주님의 말씀처럼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동하게 하고 자극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은행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개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같은 삶에 반대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라고 하십니다.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실수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가정, 용서가 이루어지는 교회, 용서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생활도 개혁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로 공격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편협된 생각에 빠져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아침에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언어와 행동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작은 불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